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들처럼 오늘 마음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바닥에 옷을 깔고서 순종을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넉넉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큰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짧게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편에 설명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예수.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9년 전에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예배와 찬양과 모임을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0주년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기자시헌금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작은 헌금으로 120주년 기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기자시가 큰 나무가 되어 세대를 깃들게 하듯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활기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교역자 교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경을 이기고 간단하게 언양제일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에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겪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기 힘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자손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찬양 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금요일 예배 시 4월 1일 저녁 8시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성금요일 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오후 6시 이후에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110주년 교회 건물 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향종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은양제일교회 제1상조의 제34 정기총회가 12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입은 배홍순 권사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천동 릴레이가 982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과 뜻을 다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산과 들에 땅과 숨쉬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감사로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거두어드린 11조와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선교 후원금과 120주년을 위해서 올려지는 겨자씨 헌금과 매주일 잊지 않고 드려지는 주정헌금, 이 모든 것을 손에 올려놓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더 크게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통하여 땅의 것이 넉넉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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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항종직들은 꼭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갈 것인가 중요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옆에 항상 붙여오고 다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메시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글로 옮기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본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라 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통치가 시작되면서 포로가 돼요. 그리고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식민지 국가에서 종으로서의 삶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희망이 없고 절망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 왕처럼 이 세상을 완전한 나라로 이끌어갈 그런 왕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은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와서 이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분명히 다윗처럼 힘과 큰 권력을 갖고 오셨을 텐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은 이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사상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마음이 탁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세 가지 종교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는 나사렛 예수를 그냥 세례 요한의, 지금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세례 요한 정도로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 정도의 예언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해버렸어요.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그 모임 안에서 있어야만이 그들이 안정감을 얻고 평생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해당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교도는 경전에서, 이슬람 경전은 꾸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꾸란에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표시했어요. 그리고 예언자이면서 예수님은 사명받은 자로 한 인간으로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마지막에 이르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 둔 거죠. 이런 유대교하고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사적으로 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어 오는데,
1541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무슬림 통치자가 슐레이만 황제입니다. 이 슐레이만 황제는 유대인을 너무 미워했어요. 싫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공동묘지화 시켜버립니다. 참으로 잔혹하죠. 이 거룩한 성전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계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치스럽고 치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일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뜨거운 반응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보잖아요.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을 그때 당시에 4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그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무덤을 거기에 쓰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아직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해를 많이 갖고 있었고, 이 오해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메시아 우리 왕이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오해가 크게 두 부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조직적으로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누구겠어요?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 땅, 그리고 대제사장, 전체의 5%에 해당되는 부자들이죠. 세상에 백성들 95%는 가난해서 굶주려서 하루에 2끼 식사를 먹기 힘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고, 직장이 없어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놓여 있는데, 이런 백성들이 많은데 자기들은 5%의 소수의 사람들은 커다란 대굴 같은 집에다가 사람들을, 수많은 종들을 부리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천국 보다가 지금 저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아예 부활이 없다, 죽고 나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다, 그게 현재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은 거죠.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 권력, 힘, 그러니까 그냥 떵떵거리며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고 하니 그 거대한 악한 모의를 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게 된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불리 잘 산다고 해도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괜찮게 산다고 해도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 벌벌벌 떨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을 싹싹 꿇고라도 빌어서라도 내가
다시금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깜짝 놀랄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와요. 12장과 이 12장 11장 42절에 나옵니다. 11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심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된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건을 엄청난 기적의 사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건 중에서 나사로와 같은 사건을 아마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겁니다. 예언자들이 죽은 사람을 바로 살리는 경우는 성경에 기록된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죽어서 4일이 지나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일이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5km 정도밖에, 10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남자아이들은 전부 예루살렘을 순례하잖아요. 6월절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12살 이상 된 아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번 모이는 인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여러분, 큰 도시, 그때 당시에 큰 도시가 3만 명, 5만 명 되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10만 명 모였을까요? 인구 전체 해봤자 아마 10만 명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리가 있을까요? 공짜로 다 제공을 해줘도 여러분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베다니라든지 벳바게라든지 예루살렘 근처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6월절 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다가 잠자리를 결정하고 아마 거기에 머물러셨던 거죠.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6월절 가까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싶지만은 나사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나? 우리가 아는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보기 위함에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모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당, 대제사장 그룹에서 바짝 긴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날 한번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잠시 한 3일 동안 안치해 두었어요. 이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 살아나는 장면들을 다 찍어요. 찍어서 그 과정을 세계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아마 발칵 뒤집힐 겁니다. 왜 뒤집힐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만나서 뭐 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있나? 천국이 있는가? 네 죽어서 뭐 했노?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그 많은 유대인들, 인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일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몰려와서 나사로도 보지만, 예수님도 만나고 싶지만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몰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감동을 받고 저분이 참 메시아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정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 될 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저는 신비스럽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너무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죽었다고 살리신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나사로를 죽여야겠다.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저 증인을, 살아났다는 저 사람을 죽여서 이 사건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사건을 땅에 묻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사로까지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사탄이라는 이 악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다 땅에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버리면, 천국의 삶이 드러나 버리면 사탄이 근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이 악의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이야기를 땅에 묻어버릴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땅에 묻어서 없애버릴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현실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탄이 철저하게 모든 생각을 땅에 묻어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속고 사는 부류가 있어요. 스스로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하더라.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생각하냐면 정치적이고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로 본 겁니다. 메시아라고 보긴 보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보긴 보는데 어떤 왕이냐 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이 장면, 나사로 이야기보다도 더 전에 또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5개의 빵, 보리빵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 때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어요. 만나를 주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 베다니 언덕에서 굶어 있을 때, 그때 어린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이 사건을 그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이 세상이 굶주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면 빵이 생기게 하는, 말 한마디면 빵이 내리는 이 메시아, 이분이 바로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다 하고는 6장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요. 왕으로 모시려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중을 아시고 홀로 외딴 곳으로 들어가 피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부터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왕이냐? 정치적이고 군사력을 가진 왕으로 모셔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늘 이 본문으로 12장 예루살렘 입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흥분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미 귀에다 듣고 이제 때가 되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렸으니 오병이어 그 다음에 죽은 사람까지 살아났으니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함께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그 힘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냐면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들고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잎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36km 떨어진 곳에 있는 여리고라는 곳에서 종려나무가 자랍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36km 정도 떨어진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집이라고 하고 종려나무가 거기에 많이 있다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리고를 가야 되냐면 어떤 곳이든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원래는 내려가는 건데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서 가잖아요. 지나서 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언제나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는 종려나무 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미 종려나무를 잘라서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36km를 가서 거기서 흔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리미리 종려나무를 잘라서 준비한 겁니다. 종려나무를 잘라서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나라 왕이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모독을 당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결집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가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일에 감격해서 종려나무를 잘라다가 호산나 만세 만세하고 소리치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마카베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인 거죠. 왕으로 받아들이고는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와서 새롭게 이 세상을 재건했다라고 그리고 소리치고 독립만세라고 독립운동을 한 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3.1절에 태극기 흔들듯이 대한민국 만세하고 태극기 흔들듯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의 이름을 부르고 만세 만세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원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호산나가 사용되는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 단어에 사용되는 의미는 만세라는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지만 그냥 예수 만세 예수 만세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만세, 이스라엘의 왕 예수 만세 하고는 만세 운동을 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어떤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이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이유를 학자들은 이 일을 두고 행동화된 비유라고 표현해요. 행동화된 비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예언자 이사야가 알몸으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막 돌아다닙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알몸으로 돌아다녀요. 맨발로.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겠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이 알몸이 되고 맨발로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행동화된 비유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예수님이 뭔가를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정치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새끼 나귀를 탄 본문 구절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에 읽었고 제가 낭독했고 또 오늘 교동문에도 다시 한번 읽었던 내용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라. 그리고 생략 그의 통치는 유브라테스에서 저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개념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시면서 너희들이 왕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왕의 모습, 이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왕은요, 세상 왕은 왕으로서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옵니다. 멋있게 생긴 말을 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황금 보자기 위에 올라가서 그 세상을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말을 타고 입성하죠. 그 말을 타고 입성한 왕들은요, 군주들은 원래 통치 방법이 어땠습니까?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인색한 게 특징입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에서 군주가 통치하는 방식은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인색하다. 관용적이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방법은 이거는 왕의 통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주가 왕이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인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군주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질서를 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려면 백성들은 왕은 아주 잔혹하고 폭력적이어야 된다는 게 군주론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폭력적이고 잔혹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왕입니까? 겸손의 왕이에요. 사랑과 포용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왕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왕이죠. 이 세상의 왕과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너희들은 어떤 왕을 선택하고 어떤 왕을 받아들일 것이냐,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겸손의 왕이요, 자비와 사랑의 왕이요, 이 세상을 나눔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왕을, 주님 어떤 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까?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을 여러분 왕으로 섬기려 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주님을 받아들입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스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철저하게 힘없고 나약하게 입성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힘을 포기하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폭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자비로우신 왕을 주님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정력하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자비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